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 믿음과 불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이 낱낱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서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명백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는 은혜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직후에 시작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한 남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생명을 되찾은 사건.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한 신적인 권능의 증거였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은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경이로운 기적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인 진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46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 중 몇몇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격한 진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대신 기득권 세력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고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밀고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긴급히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는 불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진짜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기적의 사실성을 인정했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만약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 권력, 부, 그리고 화려한 성전이라는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진리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가 가진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전통에 갇힐 때 종교는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장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증거, 나사로를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들의 입지를 걱정하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차갑고 계산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악한 동기로 예수님을 제거할 정치적 명분을 만들었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입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장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그날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불신은 단순한 의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진리를 파괴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장면은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의 한 저녁 식사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인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손님들을 섬기고 있었고 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온 순수하고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광경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보기에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지적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계를 맡고 있으면서 그 안에 넣는 것을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비판한 것은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분개하며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 역시 마리아의 헌신이 담고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밝히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제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녀는 온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헌신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다가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업적보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십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대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증거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불신은 이처럼 진실의 증거 자체를 없애려 합니다. 그것은 살인을 동반하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정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이 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왕으로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바로 그날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메시아를 향한 환호였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막으셨지만 바로 이날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에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무리를 조용히 시키려 하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절망에 빠져 서로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과 불신이 낳는 극명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헌신을 낳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의 불신은 살인 음모와 배신이라는 끔찍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나 나의 유익을 계산하며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리는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계산하는 믿음이 아닌 온전한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